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육이 많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늘도 불렀어요. 하나님 나 진짜? 언제? 집에서 왜 불렀어 그 노래를? 운동하면서.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그때 뭐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날. 뭐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성경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계시록엔 3번 등장합니다. 1장 8절, 21장 6절은 하나님 관련해서 알파와 오메가, 22장 13절은 예수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알파벳 숫자 처음과 나중이겠죠. 근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시작하신 이고 이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죠? 나라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확실할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창조된 나라를 끝까지 완성하실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전체의 주관자가 되셔서 신실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사실은 21장에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더 많이.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이 지구에 안녕하고 빠이빠이하고 또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파멸되고 소멸된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그 견해는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존 교회에서도 요 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 안 배운 거. 안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창조된 그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지 않을까? 왜? 그게 이제 근거는? 글쎄요. 저희가 홍순재 목사님께 배운 바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거를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좋아요. 네, 두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근거는 우리가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베이직으로 해서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어떤 말씀이죠? 이 지구에 대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야. 체질이 녹아지고 체질이 다 풀어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13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날 거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지구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물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불 심판이 일어나 가지고 지구는 다 그 파멸되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영화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응? 딥 임팩트 같은 영화들. 그래서 운석 충돌해가지고 뭐 화재 일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기존 교회에.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러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전체 문맥을 좀 알아야 돼. 문맥에서 보면요. 어떤 문맥이냐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였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었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하는지 알지? 영과 육체를 분리하잖아. 이분법사고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육체뿐만 아니라 이 육의 세계, 물질 세계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계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원 개념은 물질 세계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간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은 창조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의 창조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심으로 지금 늦추고 계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요 영지주의자들을 좀 반박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울의 종말론을 베드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종말론은 뭐죠?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제 이 세상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화재, 그래서 체질이 녹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수아케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련소 알죠? 더 단단해지는 거야. 연단해서 철을 불순물을 다 없애고 이 불이 확 붙으면은 순금처럼 단단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그렇게 의미를 하는 거야. 더 정확하게 사실은 이런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 사실 개혁주의자들이 안토니 후쿠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야. 새롭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새, 뉴라는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예 시작과 기원이 새롭게 되는 거야. 아예 새로운 거.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거든. 이걸 네오스라고 하는데 카이노스는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근데 카이노스가 그런 뜻인데 이때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1장도 그렇고 카이노스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근거는 뭐냐면 바울이 이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인류 전체의 대표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고 사람이 부패의 원리가 들어왔게 됐거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식물, 동물, 모든 피조물들의 다 부패의 원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지금 모든 피조물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자기들도 그 큰 피해를 입잖아. 그래서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새롭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조물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이 지구가 멸망이 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에 가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는 보석 있고 대리석 있고 유리바다 있고 뭐 너무 아름다운 것들 막 휘황찬란한 금들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잖아.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인 거야. 근데 이것을 다 없애고 거기는 그냥 금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피조물들. 근데 세 번째,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단서인데, 여러분 육체가 부활하신다는 거 알죠? 그럼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쇠퇴해 가잖아. 피부도 썩고 또 노화가 되고. 근데 썩지 아니할 완벽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거든. 우리 몸이 계속 갈 것인데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이 몸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전혀 새로운 공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피조물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또 예로 노아 형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을까? 다시 1년 동안 물이 창일했는데 다 빠지고 나서 새롭게 하신 거야. 근데 또 그건 완벽한 어떤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성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졌지만 이제 새로운 나라 저는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라 믿어요. 또 여기서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 더 갖고 왔나? 그렇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지구가 멸망을 하고 지구를 버리고 또 다른 공간을 만드셨다면 사단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침략해 가지고 인베이드해서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버리신다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겠지.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나라 완성할 때는 새롭게 하실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공간으로 간다고 생각했을까?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육이 많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진짜? 언제? 집에서 왜 불렀어 그 노래를? 운동하면서.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그때 뭐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뭐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잖아. 사실은 성경에는 간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들어간다는 있어요. 들어간다는. 근데 우리가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은 요새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요거를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 왜냐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을 얘기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다른가 싶어서 진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학의 거성이 있거든요. 거성은 대체 뭐라고 말할까 많이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자리가 없었는데 딱 그 거성이 말씀하신 걸 찾았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신학의 거성은 거성이더라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끝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야. 딱 한 줄로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요 견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열린 결말. 그렇지, 열린 결말이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쪽이 맞는 것 같다는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생각하셔도 돼. 왜냐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거야. 그지?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단들이 다 이쪽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도 이쪽으로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좀 달라.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어. 악인들은 그냥 멸절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땅이 회복,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여기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고, 신천지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물론 선천세계, 후천세계라고 다시 다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 사실은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된 거야 이 부분을.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설악산에 친구랑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설악산에 가서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지고 친구랑 둘이 바위에 앉아가지고 밑에 그 산과 강을 바다를 바라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 세상을 소멸하시고 다른 공간을 지으시기보다도 다시 회복하시겠구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제한된 이성으로는 잘 생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나라가 올 겁니다. 여러분 꼭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돼요. 그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요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그 모양으로 오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띠가 양털 같고 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풍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 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 표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무서워하더라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습이셨을까? 이건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아유, 우리 우정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이뻐? 백옥 같네. 백옥 같은 피부, 앵두 같은 입술, 이글이글 하는 듯한 눈빛. 그런 얘기들 하잖아. 그치?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머리 희기는 그러니까 후광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눈 같고 양털 같고, 그리고 그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은 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남자들 보면 목소리가 좋은 분들이 있어. 중저음 베이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정민이? 명준이 맞아.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처럼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인데, 사실 요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게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거야. 1세기 신자들은, 요한도 특히.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구약에는 삼직분이 있다 그랬죠?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왕은 뭐 하는 분입니까? 통치하는 분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계속 죄를 제사 드리는 사람. 그렇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 근데 그렇지. 정확하게 맞았어요.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선지자는 아빠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가끔 이렇게 야단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펌하게 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잖아. 그래서 제사장은 엄마 같은 모습입니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왜냐하면 죄인들이 그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죄인들이 나오면은 대신 예배 드려주고 제사 드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어린 양 데리고 오면은 각 뜨고 피 쏟고 번제물 드리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그 사역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역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역이 있어. 두 가지. 여러분 이런 거 몰라서는 안 돼. 이런 걸 알면은 우리에겐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은 뭐지? 이 동물들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동물은 막 울고 있겠지. 그러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 이제 다 각뜨고 여기 태웁니다. 번제단에다가.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려요. 번제 제물을 드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게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 근데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 직무가 다 아닙니다. 이거는 50%야. 요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제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거든요. 속죄제사와 중보기도.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가 제물로 자기가 드리신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을 드리신 거야.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물 드리고 하나님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팔짱 끼고 이게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막으로 들어가셔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할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해야 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들이셔서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보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장막,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 거기서 뭐 하셔요? 읽을게요. 시작.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가 원래 그 앞절에 보면 뭐라 써 있냐면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것도 밤낮.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이 하나님 쟤 보세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쟤 또 저 모양입니다. 또 넘어지잖아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는 안 돼요. 또 염치 없이 또 뻔뻔하게 또 기도하러 나옵니다. 또 예배하러 옵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에 제가 한 일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마세요. 고발하는 겁니다. 검사처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옆에서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셔서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의 모습인데 어떤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 밤낮 참소하는 것입니다. 밤낮. 근데 다음 구절도 시작.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2장을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벌을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는 advocate,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참소하는 거야. 어? 검찰만 들어가면 다 죄인 돼서 나오잖아. 그것처럼 우리 죄를 낱낱이 다 훑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 죄이 맞습니다. 제 죄이 맞거든요. 그러나 제가 제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중보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왜?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단도 나오고 또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 사단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우리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7장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있겠죠. 하나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수제자로 따랐다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부인하죠.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죠.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예고하셨죠. 네가 나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언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땐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한켠에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이 심각한 그 충격을 받고 어떤 그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다 해변가로 돌아가겠지만 그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디프레션이 왔어. 그래서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싶다 해서 뒤 돌이키려고 할 때 그러지,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지. 다시 신앙이 회복된 데 있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뭐 결심해서 그랬을까?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야.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세상 나라 사람도 아니고 온통 꿈은 세상에 갖고 있고 세상 사람처럼 꿈꾸고 있고.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저들이 지금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했던 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셨을 때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오신 거야. 다시 대제사장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 마음이 지쳐서 뭐죠? 마음이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완성된 나라에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맞으실 거예요. 잘했다.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 싸웠구나. 네가 네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잘 싸웠구나. 너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때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교회 역할과 사명.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1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어디를 보냐면요. 일단은 11절을 볼게요. 11절 시작. 가룟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리고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일곱 별 일곱 금초대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 교회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그 전에 제가 하나 인터레스팅한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지난 1강에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신천지 이단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1강에는 13만 뭐 몇 명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더라고. 지금 15만이 훨씬 넘었대. 그 사람들 좀 줄여야 된대. 14만 4천을 좀 넘어가지고 경쟁이 치열하더라고 지금. 각 지파마다 12,000인데 12,000을 훨씬 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하여튼 좀 줄여야 된다 하더라고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 강의 들었는데 뭐라 말하냐면 그 한계총에 소속된 장로교회 목사님들 참 이상합니다. 14만 4천을 왜 그렇게 계산하냐? 12 곱하기 왜 11을 하느냐? 그런 거는 성경에 대체 어디 있느냐? 왜 나누지 않고 더하지 않고 빼기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천이 많다는 숫자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대체 뭐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는 곱하는 것만 하지 않거든요.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지. 24는 그래서 24장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2를 왜 10이라고 그랬죠? 완전 숫자 3,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완전 숫자 4, 동서남북 세상 숫자 해가지고 완전과 완전을 더하니까 10이야. 12와 11을 더하니까 또 완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24장로는 24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도, 그러니까 우리 천상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 곱하기 12 왜 빼지 않느냐 했는데 빼보면은 0이잖아. 0이 무슨 의미가 있어? 구분하는 사람이 0이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고 나누기 하면은 1이잖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하고 곱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12가 어떻게 나왔는가? 3 곱하기 4겠죠? 그러면 완전과 완전에서 12지파 12제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더하기도 합니다. 3 더하기 4는 뭐죠? 7이지. 그래서 7이 완전 숫자와 완전 숫자라니까 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야. 성경에 7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창조가 7일 창조가 되었고 이 제사에 피 뿌리는 것도 7일 하고 그리고 7별, 7영 그 성령을 의미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6장부터 16장까지 7 민심판, 7 대접심판, 7 나팔 심판 7 나팔 대접심판 나오잖아요. 이 심판은 완전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이 7이. 예?
그리고 12 곱하기도 한번 해보죠. 12 곱하기 12는 144지. 144가 성경에 나올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규모입니다. 정사각형인데 144 규빗이 나와. 실제 144 규빗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고. 한 72m?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키가 72m밖에 안 돼. 그냥 완전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는 대부분 시제적 숫자도 있겠지만 그 상징적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우리가 7별, 7금초 때는 그래서 소아시아 7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7금초 때, 7금초 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약 배경을 잘 몰라서 그래. 그치? 교회인데 교회가 뭘 의미해? 구약에 성막 있죠? 성막을 제을하셨잖아.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휘장으로 다 덮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에서 겹겹이 덮어요. 성막을 휘장으로 덮으면 빛이 들어가겠어? 거기는 암흑입니다. 성막은. 이 암흑을 뭐로 비치지? 촛대로 비치는 거야. 촛대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어둠을 밝혔던 금초대.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를 보고 요거를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한 순금으로 한 덩어리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교회의 몸이고 이 가지가 나는 거야.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교회의 본질은 놋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로마가 그렇게 짓밟았지만 교회는 다시 살아나잖아.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금과 같아요. 교회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거야. 마태복음 5장에 오직 너희는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의 역할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초가 계속 탈 수 있도록 기름이 필요하겠지. 당시 기름이 뭐죠? 어?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맞죠, 올리브유. 감람 맞아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것도 같이 읽게 계시록도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스가랴 말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두 증인 사역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사명은 빛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두 증인일까? 원래 구약에 보면 증인은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두세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증언의 확실함을 위해서.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환난과 공핍을 아시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이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미래만 밝고 우리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셔야 돼. 위트니스. 여러분들이 그럼 다르게 사셨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많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전선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1세기 신자들은 그 어려운 시대 때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켰잖아.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메로가를 줄 것이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너무 감동적인 교회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모든 도시가 이 황제 신전을 유치하고 싶어하고 황제 인을 맡고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 찬송을 부르는 그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순교도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그때 예수께서 칭찬하시거든. 그 교회 가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들으십시오. 다음 주 정말 은혜로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 가운데 지키는데 자기만 살자고 나와가지고 로마와 결탁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